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갔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마치는데 3주간 21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여러 간증자들 중에서 체육교사이시면서 국가대표 선수인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정원 선생님, 한정원 교사 이분은 불의의 사고로 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이겨내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데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간증하는 때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는 말이 있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거부에 도전하라. 우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거부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came rich라는 말인데 부자가 됐다는 말인데 very wealthy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 크게 부자가 되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니까 거부라는 말은 사실 크게 부자라는 뜻이에요. 요즘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리는데 조금씩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리죠? 많이 올려요. 2%, 3%, 7% 이렇게 올린다는 말이죠. 그것을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이언트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착안을 해서 자이언트 리치 그러면 크게 부자가 돼요. 거인 같은 부자가 됐다. 우리 한글 성경에 부합하는 영어의 단어에 해당하는 게 자이언트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삭이 여유가 있을 때, 만만할 때, 살기 편할 때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에 가까울 때에
거하게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출근하고 뭐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설치더라도 그 이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집에 정상적으로 퇴근해서 돌아오는 것도 녹록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출근했는데 퇴근을 못하고 병원에 시체가 돼서 누워있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사람이 무슨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오늘 2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다고요? 첫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너무 오지 않아서 내년 1월 달이면은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지방에는. 강들이 다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많은 곡식들을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이 딱 끝나는 순간에 뭐가 왔다고요? 대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갈 상황 가운데 그 애굽에 있는 총리 요셉에 의해서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가뭄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끼칠 때가 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장 1절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을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디로요? 살만한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적국이잖아요. 적국. 여러분, 블레셋 하면 누가 생각나지요? 골리앗. 골리앗 장군을 누가 물리쳤죠?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물맷돌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분천 장신의 그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 블레셋은 사실 이스라엘이 침략할 수 없을 만큼의 노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때 이미 벌써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1년에 살아온 한 10년, 20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살만한 때였어요? 살기 어려운 때였어요? 살기 어려웠습니다. IMF에, 코로나에, 그 이전에는 오일 쇼크에, 중동에 가서 얼마나 남편들이 고생 많이 해서 돈 벌어다가 5달러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10년, 20년 동안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했어요? 세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삼성이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방산업계,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주포, 탱크, 훈련용 폭격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폴란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잘 팔려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런 위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멘. 교회들이 문제도 많고 싸우고 뭐
난리 법석을 떠는데 교회들이 하는 게 뭐냐고 라고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볼 때 그것은 저절로가 아닙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21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공동 기도문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멘.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목사님들이 먼저 이태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것이 블레셋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요, 블레셋은 우리가 살 곳이 못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블레셋을 삽니까? 누가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 안 돼요. 왜? 애굽은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보셨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겼는지. 개구리 신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고 파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블레셋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26장 4절 보십시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왜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겨우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제 가문이 이제 서서히 세워지는 이런 땅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녹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람 아버지 때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에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을 누구 때까지? 자식 아들 이삭의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실현되어 줄 수 있을까?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한정원 교사처럼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보겠다. 그래서 수영을 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몇 달 훈련하지 않아서 금메달을 목에 건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지요. 여러분 지나간 다니엘 기도회에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 보세요. 우리 한정원 선생님이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다리에 연연하지 않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만방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전했어요. 부끄러운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담대하게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블레셋 다른 나라의 지방에 가서 무슨 복을 받아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간증자들 20여 명이 전부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들이 여러분 저게 다 얼굴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2명, 3명씩.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고가 나는데 아이들 죽는 거예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몸이 불편하고 일이 틀어지고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선희 집사님 어떤 사람이었죠? 남편이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했어요. 남편 잡아먹은 여자예요. 예, 세상으로. TV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두문불출하고 매일마다 교회 나가서 울면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안타까운 마음에 있는 그 정선희 집사님을 충돌하셨겠어요.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교회 찾아가면 목사님이 내쫓았더라고요. 그러던 세월을 보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자로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20여 명의 간증자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한 분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전문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뭘 길렀어요? 양을 기르고 소를 길렀던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옵시다. 가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땅에 가서 100배나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여 명의 간증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 써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 부채 문제를 2023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까지 제로 상태를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이언트 리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뭐와 같다? 거인과 같다. 그들 앞에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죠?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만큼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웠다는 거죠. 불가능하게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 해도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겠죠. 우리는 차지하기도 전에 우리 다 망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서 여섯 족속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끼얹고 차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창대하고 왕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이삭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뭘 사면? 땅을 사면. 요새 땅을 사면 뭐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여러분 배가 좀 아픈 사람들이 생기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벽에 땅 샀대.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배가 아파야지. 그래서 그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뭐예요? 보세요. 이삭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흉년이 들었는데 뭐 있겠어요? 물론 좀 기본적인 삶을 살았겠지요. 그런데 양과 소가 때가 이루어졌다. 종도 힘이 많아졌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객지 생활, 남의 나라에 가서 객지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오죽하면 블레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은요 뭐가 귀해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그 가이드하는 강부사님이 유학생활 하는데 정수를 하는데 정수기를 2번 쓴대요. 한 번 1차 정수하고 그 정수한 걸 다시 또 정수한대. 왜? 석회가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라도 뭐가 있어? 풍성해야지.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 나라들이 지금 물 부족 현상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내몽골 지역에 한번 제가 가봤는데 땅들이 점점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된다는 사람이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 그 우물이 하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뭘 기를 수 있어요? 짐승을 기를 수 있지. 물이 있어야 누가 마셔요? 사람이 마실 수가 있지. 그래서 오아시스라는 게 있죠.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야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오아시스를 만나서 목을 축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이와 같은 오아시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오아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주셨는데 그 블레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다고 그래요. 이런 세상에 이런 아픔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제 사라 났으니 가라는 거예요. 벌 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와서 살았으니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뭐와 같다? 거류인 것 같다. 나그네와 같다. 여러분 인생은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옵시다. 몇 년 살아요? 100년을 살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120살 살 수 있어요. 20년 더 플러스해 드리겠습니다. 120년 산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130년, 140년 살아도 그 다음에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사는 겁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블레셋 왕이 떠나라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안식하고 떠나지 말아야 될 영원히 안식처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사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서 국민학교 6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연달아 6번을 이사했어요. 6번. 그래서 새빵살이에 서름을 합니다. 여름에 부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어머님이 제대로 밥도 못 짓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6가정이 한꺼번에 사는 집에서 살아보고 그 새빵살이 서름은요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해. 요즘 보십시오. 아이들 많다고 집 안 주지요. 시끄럽다고 욕하지요. 주인집에서 막 뭐라고 그러지요. 왜 새가 늦었다고 다고치지요. 그 서러움은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 아마 이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빨리 나가라. 너희들도 이제 살만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다 막아버려. 뭔 신부가 이런 신부가 있습니까?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좋게 이롭게 해도요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렇게 다 막아버리는 게 세상이옵시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 내 신앙보다는 부모의 신앙이야. 부모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때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 사람들이 다 메웠던 그 우물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아버지 시대에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아들, 자식, 손주 때에 그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걱정됩니다. 유교 동란을 6.25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유교 동란이 뭔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 땅에서 유교 동란이 일어난지를 모를 거예요. 8.15 광복이 무슨 의미인지 내 손주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성이 없어지는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일본 사람들 미워해야 되냐고, 왜 저 공산주의하고는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고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여러 아들들이 이제 나아지는데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무슨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정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는 그 증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이스라엘이 건너갔잖아요. 그 요단강에 간 복판에서 뭘 주워갔다고 그랬죠? 돌들을 하나씩 주워갔어요. 그 돌들을 주워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진 중에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에서 그 지파의 맨 앞에 뭘 갖다 그 요단강에서 주워다 놓은 돌을 세워 놓았습니다. 자손들이 물어봤어요. 이 돌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 증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라고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부르던 하나님 우리가 부르고 우리 자손들이 부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블레셋에 가서 새빵살이 하듯이 살았고 흉년 들었을 때 이렇게 살아왔다는 간증을 하라는 말씀이오시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밭센 근원을 얻었다. 비록 골짜기입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샘을 얻었으니 살만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아무리 IMF가 와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샘이 있으면 삽니다. 사방에 샘이 최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때 직장도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샘이요. 그 샘이 뭘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완성 여인이 누구 찾아왔죠? 예수님 찾아온 게 사실 아니지요. 뭐 찾아왔어요? 물을 찾아왔어요. 낮에 한 뜨거운 땡빛에 12시, 난 12시에 물 들어왔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그래서 이 이방 여자는 다른 사람 없는 그 시간에 물 길어왔는데 양동이에 물 떠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무엇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육체에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마실 때 배에서부터 생수와 솟아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삭은 그 종들이 골짜기에서 판 샘의 근원을 가지고 산 것이옵시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했어요. 소유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가운데 뭐라고요?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 두 번째 또 물을 팠는데 다툼으로 뭐라 그러세요? 신다,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물질 가지고 서로 싸우는 소유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단으로 가지 않고 강제로 빼앗는 것이 세상의 옳시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다 양보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계산적이면 좋지 않습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세요. 가다가 차 박치기 있어. 웬만하면 그냥 보내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춘천에 갔다 오는데 차가 받아버렸어. 별로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그냥 가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양보를 했어요. 2번씩이나 양보를 했어. 여러분 그 사막에서 우물은 뭐라고요? 재산권입니다. 양보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2번씩이나 양보를 했잖아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들도 체면이 있지. 자기들도 양심이 있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해도요. 뭐가 있어? 양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고 여러분 참고 갑시다.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도 아무 상관없어. 누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그뿐입니다. 아멘.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가릴 수 있습니다. 떠나라 그러잖아요. 당신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불신자 남편이 신자인 아내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남편이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뭐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에색이나 신나가 아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넓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르호봇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번성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골짜기에서 샘을 얻어가지고 살고 있지만 더 넓은 저 가나안 땅 적받고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우리 단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도전합시다. 내년 이맘때까지 무엇을 하나의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것 도전하세요. 그냥 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서 엄청나게 내가 꿈에 그리는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도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르호봇의 축복으로 넓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한정호 선생님이 다리 하나 잃어가지고 어떻게 금메달 딸 생각을 했겠어요.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가능합니다. 어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 값만 해도 수억 원대일 거예요.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꿈을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 2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도전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2023년 내년도 이제 단일 기도회까지 어떤 기적이 나올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믿고 또 전진해서 나갈 것입니다. 아멘. 거부에 도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